또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멈췄습니다. 나라에서 준 방역 지침을 보니까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3주간의 멈춤이에요. 이제 우리 이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려면요. 내년이 돼야 됩니다. 한 살 더 먹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3차 대유행이 찾아왔고요. 어제는 확진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멈췄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멈췄는데요.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의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난 7주간 여러분의 섬김이 단 한 번도 끊이질 않았어요. 그 지난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메시지와 함께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월급을 받으면 함께 나눠야지 하는 생각을 반성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가 막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가장 막내인 01또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직 경제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사업입니다. 네. 방학 특강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국어, 한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였어요. 맞습니다. 선한 사업은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업은요, 경험이 있어야, 나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누구나 언제 어디서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들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01또래 아이들, 갓 20살 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이 선한 사업이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요, 돈이 없어서 수학을 못 배우는 아이들, 돈이 없어서 영어 못 배우는 아이들, 돈이 없어서 국어 못 배우는 그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섬김은요, 단순히 어른들이 칭찬하는 그냥 20살짜리 아이들의 그냥 기특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특한 행동이 아니라요, 나이와 상관없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공의의 도구들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멈추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으로 예배를 멈춘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원래는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챕터를 나눌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챕터는 우리 다음 주로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단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로 뒤덮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 브루어라는 어떤 여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깨끗한 물 없이, 좋은 음식 없이,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성인으로 제대로 자랄 기회조차 없이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인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팩트를 썼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가장 큰 도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달러가 안 되는 비용으로 연명하고 있다. 1달러면요,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원이면 1,100원. 여러분 혹시 하루에 1,100원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1달러로 하루를 산다는 거는요,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연명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들의 사정은 훨씬 더 심각해요.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12만 8천 명이나 된 아동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남부에 있는 아이들은요, 5세 미만에 죽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7.8%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8명의 아이들이요, 먹지 못해서 채 5년을 살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음식이 모자라서, 자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요, 지구 전체 인구의 2배가 먹고도 넉넉하게 남는 그런 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허락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채 5년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까요? 사라 브루어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매일 1달러도 채 안 되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혹은 죽어가는 12억 명의 사람들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부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무관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될 때, 이런 상황을 죄가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매주 나누는 이 책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회의 문제는요,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부자 순위를 보니까요, 1등이 무려 24조고요, 2등이 13조, 3등이 11조.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요, 전 세계 1%의 부자가 무려 43%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와, 24조래. 우와, 13조를 가졌대. 우와, 11조래.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자독식, 자연도태가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1%의 사람들이 44%의 부를 나누기만 한다면, 다도 아닙니다. 그 중에 4%만 나누기만 한다면 12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하라 남부에 있는 아이들이 5년도 살지 못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왜 저 사람이 24조를 독식하고 있는 거지? 왜 저 한 사람이 13조를 독식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끔찍하게도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미 이런 시스템이, 그런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자가 독식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4차 산업시대에 먼저 기회를 선점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포악함으로 번역한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Full of violence. 그대로 번역하면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한 폭력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꼭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어떤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가득했던 이 포악함, 폭력은요, 서로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전쟁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변호하지 않는 일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 땅에 너무너무 가득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이런 경고를 하시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흘려지는 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부러운 일이지. 기회를 잡은 사람들. 우리나라 같이 부자 나라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이 유행하고 100만 원이 뭡니까? 그러나 사하라 남부에서는 100명 중에 무려 8명이 5살을 못 넘기고 죽는 이 시대. 12억 명이 굶고 있는 이 시대. 이걸 보고도 무감각하고 그냥 내 문제만 큰 문제로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는요, 뉴스를 보면서 총이나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끔찍하게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큰 폭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아마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의 피해자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일 겁니다. 노예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종과 노예, 종과 주인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물건처럼 취급되던 노예. 인격이 없는 그 동물로 취급되던 노예. 그냥 사용하다가 죽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노예.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런 노예로 살던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알렉산더 쉰들러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 사람을 의미하는 그 미츠라임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좁은 장소들. 좁은 장소들이란 뜻이 더 있대요. 그 당시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던 가장 강력하고 광대한 국가인 이집트를 이스라엘 말로는 좁은 장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대했던 땅을, 그 번영했던 그 땅을 좁은 땅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을 꼽는다면 아마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3구겠죠. 뭐 아파트 하나에 뭐 20억은 거뜬히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거기는 그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비쌀까? 거기서 차로 한 30분 떨어진 우리 동네는요, 강남에 비하면 아파트 값이 절반 이하고요,
여기서 30분 정도 더 차를 타고 나가면요. 아파트 값이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거기서 30분 정도 더 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거기서 또 절반이 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지방에 혹시 소도시 가보셨나요? 집값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집값이 쌉니다. 맞습니다. 장소가 좁아지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강남 지역 가보셨나요? 뭐 운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다리만 하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강남대로가 있고요. 강남대로만 달리면요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 편해요. 강남대로를 달리다가 북부간선도로 밑을 달리는 우리 동네에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시골 동네 온 것 같은 시골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맛집도 다 강남에 있고요. 인스타 각이 나오는 좋은 카페들도 전부 다 강남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그 강남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죠. 뭐 꼭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올해 서울대 신입생 수를 보니까요. 한 해에 약 한 4천 명 정도를 신입생을 뽑더라고요. 올해 수능을 본 사람들이 49만 명이니까요. 48만 6천 명을 이기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그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는 다른가요? 뭐 대학 입시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이 있는 곳이 회사고요. 먹지 않으면 먹히는 곳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 그 필드일 겁니다. 상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결국에는 작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요. 마지막에 가면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좁은 장소로 밀어넣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요.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그 시스템 속에 패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강자들이 독식하는 구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24조, 한 사람이 13조, 한 사람이 11조를 가지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야 겨우겨우 살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대한 이집트를 좁은 장소로 기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빠져나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셨던 겁니다. 내가 창조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창조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그 좁은 지역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의 정점에 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고요.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버려요. 이 글을 그냥 이 내용을 글로 읽는 우리는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됐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요. 모세 개인으로서는요. 받아들이는데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지난 40년 동안 겨우겨우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축을 치는 이 목축을 천한 일로 여겼거든요. 창세기 46장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 가증하단 말의 원래 뜻은요.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혐오한다. 지난 40년 동안 왕자로서 이집트 사람으로서 가장 혐오하던 일을 이제 무려 4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40년 동안 목축을 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멈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가 멈췄죠.
최소한의 기간이 올해 말까지니까요. 정말 내년은 되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달까요? 정말 그게 달까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성탄절이 낀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멈추셨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몰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슴이 타들어가고요. 그래도 오지 않으면 며칠을 굶어야만 하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 왕국에서는 1년, 2년 비 안 와도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누렸던 왕자로서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요. 그와 똑같은 40년 동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궁궐 밖의 세상.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 몸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사용하셔서 좁은 장소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세요. 맞습니다. 모세는요, 멈추었을 때 보게 되었고요. 멈추었을 때 알게 되었고요.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목자들이죠. 왕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요, 그 밤에도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했던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멋진 장식이 있고요, 화려한 음악으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줍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주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예배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왔던 바로 그곳에도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지난주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저소득층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절반 이상이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 1분기 적자를 봤다. 또 다른 뉴스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폐지 줍는 노인 인구가 180만 명에 이른다. 폐지 줍는 노인은 빈곤 노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급속한 노령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지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지경이며 기초 건강 상태 또한 벼랑 끝 지점에 놓여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71세부터 80세가 절반이 넘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년부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한 4주 전부터는요, 제가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한 4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로 전 주일에는요.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혹시 작년에 했던 성탄이 마켓 기억나세요? 성탄이 마켓. 네, 여러분과 아주 즐거운 이벤트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요. 예배도 멈췄고요. 소모임도 멈췄고요. 행사도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보다 모이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 심령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멈춰야 깨닫는 것이 있고 멈춰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이는 예배와 모임과 행사는 멈췄지만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게 되었고요.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예배는 멈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기에 우리의 모이는 예배를 멈추시고 복음의 소식이 꼭 들려줘야 하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음성을 지금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남은 올해 다 멈추신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이런 봉투를 주고 갔다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요. 이 편지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매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11월 15일 주일 추수감사절에 악몽 설교를 듣고 작성하지만 언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교회 나가서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나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이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을 도울 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나도 내 비상금은 모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정의 돈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괜히 저 혼자 찔리더군요. 나도 드리고 싶어. 근데 몇만 원 드리면 좀 창피하잖아. 지금은 꼬박꼬박 11조 헌금만 드리고 나중에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벌면 그때 드리자. 그러면 좀 덜 창피할 거야. 제 자신과 타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쇼핑, 커피, 나만을 위해 쓰는 돈이 2, 30만 원쯤은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 제안하고 있다고
어떤 성도는 10,000원을 나눴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저는 바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릴 마음이 나눌 마음이 있다면 저는 20만 원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걸 저는 없다고 타협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면 드리려고 괜히 찔려서 자기 합리화했던 거였어요.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2주 동안은 답답했거든요.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자꾸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도울 마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호히 없다고 대답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도 저의 마음을 모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나의 마음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전달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적은 금액일 거예요. 하지만 커피 마시고 쇼핑하는 나의 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비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꽤 큰 금액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끝 단위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뭐 어떤 사람처럼 10,000원,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자매는 쇼핑하고 커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돈을 모았던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딱 떼어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소비하던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5단위, 10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끝자리가 딱 1로 끝나는 그런 섬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남은 12월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소비를 멈추세요. 여러분 소비를 멈춰주세요. 100% 절제하면서 살라고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친구를 만나도 갈 수 있는 카페가 없어요. 쇼핑하러 다니기도 좀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죠. 저도요, 가족들과 밖에서 외식한 지가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가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요, 쇼핑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멈추고 이 자매처럼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건 어떠세요? 바로 이것이 예배가 멈춘 이 시기에 저를 통해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소비가 멈췄을 때 그 멈춤의 힘으로 누군가의 삶에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좁은 지역에서 이끌어내 주실 거예요. 커피 마시고 쇼핑하는 나의 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비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멈추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살면서 잊었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정말 멈춤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는 이 예배도 멈추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는 보일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혹시 폐지를 줍는 그런 할머니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멈췄던 그 소비의 결과를 그분들에게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돈도 좋고요. 그 돈으로 준비한 선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 손에다가 이렇게 한번 쥐어줘 보세요. 아마 그분들이 왜 이걸 나에게 주냐고 의아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들처럼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